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에서 12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에서 129편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 이런 것을 베는 자는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느 날 제 아들이랑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결핍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아들이 커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결핍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더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그 사람이 게으른 거죠. 어,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근면성실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가난하게 된 이유는 열심히 일하는데 더 강한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고용한 사람이 줄 것을 안 주거나 내가 열심히 해놨는데 그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간다던가 아니면 그 일한 만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한 만큼 그 수고한 만큼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128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복이고 형통함입니다.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런데 수고한 대로 먹고만 살아도 사실은 우리는 복받고 형통한 것입니다. 오히려 수고한 것보다 더 부자 되고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은 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잘 되어야 형통이 아니라 그 노력한 대로의 결과 성취만 있어도 형통하고 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되고 형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자가 이런 복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포로기 이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당연히 이렇게 복받고 형통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혈통, 자신들의 나라면 무조건 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처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듣지 않은 거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인데 당연히 내가 복받고 형통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라가 무너지면서 깨달은 거예요. 혈통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이 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128편 이 뒤쪽으로 가면 시편 5권 중에 이제 뒷부분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제2성전 시대 더 포로기 이후의 노래들인데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받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걸을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 맞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내 노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괜찮다, 여전히 예수 믿기 전처럼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이웃사랑 어떤 그런 변화 없이도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게 혈통으로나 율법으로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로서 그 교회라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신 거죠. 근데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선한 사람이지만 방식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이미 확실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이 너희 죽을 거야 그렇게 살면, 너희 그렇게 살면 가난할 거야, 너희 그렇게 살면 잘못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비록 이 땅을 가난하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고 살면 결국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 아는 사람들 모여서 교회 이루며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자가 수고한 대로 먹고 잘되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되고 형통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3절부터 보면 평안한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누릴 가족이 없다면 굉장히 외롭겠죠. 이 시대는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깔끔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결혼이라고 하는 가치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어요. 꼭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물론 부모의 마음은 가족을 이루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복과 형통함을 누리는 그 가족이라는 것이 없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면 그건 형통이라고 그 수고한 대로 누리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워커홀릭들이 불쌍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해요. 정말 그 행복함을, 그 일한 결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정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우리가 그 성경을 경전으로 읽기 때문에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 긴장하면서 읽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그래서 헛된 것, 공허한 것, 이런 것들 막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도서 읽으면서 헛되고 헛되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내가 다 누려봤는데 이것도 재미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헛됨에 집중을 하는데, 전도서가 말하려고 하는 헛됨, 다 헛되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누려보는 것도 헛되고 내가 수많은 처첩도 있어봤는데 헛되고 뭐 놀이공원도 내가 내 집에 만들어봤는데 헛되고 다 헛되고 재미도 없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딱 하나 나에게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내가 젊을 때 얻은 내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다른 거 다 헛된데 내 아내 하나 남더라. 그러니까 아내랑 처음부터 재밌게 그 유일한 나의 몫인 이 땅의 유일한 나의 몫인 헛되지 않은 그 몫을 누리며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내용이 전도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헛되고 막 무슨 그 허무한 사상 막 이런 거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릴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일수록 가정의 소중함을 압니다. 물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약간 이 선을 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가정이 소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내에 또 가정과 함께 놀러 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정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거예요. 129편은 그런 129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129편은 시인의 괴로움이 나와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혔고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괴롭혔다. 그래서 시편의 원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질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 질병이 있었는데 이 시인이 어릴 때부터 그 질병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질병이 이 시인의 등을 갈아서 긴 고랑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은 그래요. 질병은 정말 괴롭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괴롭혀요. 악인도 그렇습니다. 악인도 그렇게 끝까지 괴롭혀요. 그런데 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악인을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악인들, 악인 그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질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원수들은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끊어내실 것이고 그리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것과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그 악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건져내고 또 우상 숭배를 없애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부르심 받은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법으로 남을 잘 되게 하면서 천국 만들며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자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잘함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받을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요 기도회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